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 여러분, 많은 종교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말고도 타 종교에서도 그 종교자의 어떤 탄생일을, 나심을 어떤 축하하고 그것을 아주 그냥 위대한 어떤 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그 어떤 지도자 아니면 거기에 어떤 그 종교의 인물이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그런 자들 보면 다 어떤 인본주의의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다원주의에서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원주의로 어떤 거짓이고 미혹하는, 유혹하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매년 해마다 오는 성탄절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거리마다 어떤 성탄절 캐롤 찬양들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음원에 노래들이 노래를 틀면 그 음원에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카페나 어떤 큰 매장 같은 데서는 1년에 그 값을 치르고 그 음악을, 캐럴들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그만 어떤 이런 데서는 그것을 내지 못하니까 그걸 틀지 못해, 불법적으로. 여러분, 유튜브에도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찬양은 잘라버려야 돼요. 편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어떤 소송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런 법적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음악에 대한, 그 노래에 대한 판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이 반드시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가수들도 아니면 어떤 복음 선가 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한 수입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전 세계가 성탄절 캐럴이나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보니까 구세군의 모금함도 보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붕어빵 파는 데는 무지 많는데 여러분, 구세군의 그 냄비가, 자선 냄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드리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줄만 해도 성탄절 24일 어떤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전야에는 여러분 함께 막 어떤 축제 예배 드리고 연극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어떤 그런 시간을 갖고 새벽에 뭘 돌았어요? 예? 각 성도님마다 다니면서 막 캐롤을 해갖고 어떤 막 성김을 받고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일 그러고 돌아다니면 경찰에 신고해갖고 다 딱지 하나씩 띄어야 돼. 여러분, 지금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경배하고 아까 본문 말씀 보니까 기뻐하래요. 뭐라고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런데 점점 그 경배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어떤 상술적인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육적인, 쾌락적인, 상술적인, 인간적인 만몬주의 성탄절이 되고 있는 실정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여러분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것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무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특급 호텔의 뷔페장은 만석이래요. 여러분, 평일날도 가서 저녁 디너 드시려면 1인당 18만 원, 22만 원 정도의 가격을 치러야 되는데 성탄절에는 더 스페셜하게 해갖고 1인당 35만 원, 5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뷔페가 풀이래요. 풀.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어렵다 그럽니다. 다 올랐대요. 월급은 오르지 않고 모든 이 우리 사회에서 쓰는 어떤 물가 경제가 다 올랐어요. 힘들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눔과 섬김과 구제가 없어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조그맣게 동사무소에 섬기고 있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불일도 성금으로 100만 원을 성금했어요. 매년 남연으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뭐 같은 부흥회도 있었고 어떤 행사들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불일도끼 성금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교회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구제하고 성김과 나눔과 어떤 불일도끼의 어떤 그런 것에 너무 없더라. 그게 뭐냐면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해요? 척박하고 강박해지고 있고 나만 아는 어떤 중심 사회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술적이고 인간적이고 만몬주의, 돈이 앞서는 성탄절이 돼가고 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와 기뻐하고 그 의미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와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왜 오셨고 그 별을 보고 쫓아간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오늘 그리고 드린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해마다 드려지는 성탄절 예배고 설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경배하라. 우리가 모든 땅에 평화가 있고 이 말씀들을 전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조금 하나님 좀 센세이션 말씀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황금과 모략과 유황과 모략에 대해서 영적인 말씀을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번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그 별을 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멘. 그 별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보면 우리도 이제 여기다가 별을 좀 달고 어디 가면 막 산타가 중심이 됐어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보면 코카콜라 해마다 어떤 CF 보면 산타의 그거죠. 그 코카콜라에서 그 산타클로스를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코카콜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빨간색도 들어가고 뭐 이게 거기서 나온 어떤 조합한 그런 어떤 캐릭터예요. 그런데 오늘 어느 순간에 이 십자가가 사라지고 별이 사라지고 그냥 산타가 올라가 있고 어떤 캐럴도 보면 예수 중심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함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산타에 중심된 그런 노래들을 막 부르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잘 분별해서 여러분 정말 아기 예수께서 오신 이 날을 경배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만몬주의 상술적인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별을 봤어요. 그러나 그 별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보는 눈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따르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별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오늘 동방에서 보던 별들을 문득 앞에서 인도해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어떻게 해요?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아기 예수를 주실 건데 그 메시지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품고 기도하시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엔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환경에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구원함에 인도하심으로 받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기 예수가 나심을 보고 이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기 예수 나심을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어제 실사원 종무식을 했는데 각 조마다 어떤 컨셉을 해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자 교복을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그 여부야 교복을 다 입고 와서 그걸 입고
제가 트위스트 음악을 좀 틀어드렸더니 그걸 막 흔들면서 나오시고, 그리고 반장 이것까지 완장까지 사갖고 와갖고 그걸 김노기 목사님 입혀드리고 반장 딱 채우고 확 사진 찍고, 또 어떤 분들은 군인 모자 같은 거 다 구여갖고 선글라스 끼고 또 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여기다가 네온 사인을 걸고 와갖고 막 반짝반짝반짝 해갖고 막 이쁘게 해갖고 막 사진들을 찍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니까 담요에다가 5만 원짜리 이따만하게 복사해갖고 100억짜리 수표하고 5만 원짜리를 다 일일이 꼬매갖고, 그 되게 좋은 조언들이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손수 꼬매갖고 그걸 뒤집어 쓰고 나왔어. 근데 제가 그거를 주제를 낸 분을 봤더니 아마 우리 총무님 같아. 그래서 참 재밌었고 웃겼고 그랬지만, 저분들이 간절한 게 설마 그것이 아닌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그분들이 저 막 5만 원, 저도 어제 김동희 목사님 똑같이 100억짜리 수표가 이렇게 생겼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마이크를 제가 쥐고 있었고 김동희 목사님도 마이크를 쥐고, 100억짜리 수표가 이렇게 생겼구나. 100억짜리 수표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크게 본 수표가 1억짜리 수표 2장 딱 제 손에 10분 있었어요. 10분. 아멘. 10분. 그런데 100억짜리 수표를 보니까 공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쉬어봤어. 그랬더니 그게 100억짜리야. 100억짜리 수표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랬더니 한 몇십 초 있다가 갑자기 김동희 목사님이 100억짜리 수표가 이렇게 생겼구나.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왜? 처음 봤으니까. 근데 그 컨셉을 보고 제가 그분들의 지금 안에 어떤 생각에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을 내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는 찌질하고 눌려있고 어렵고 어떤 기쁨도 얼굴에서 보면 근데요 얼굴도 틀려지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더라고. 왜? 거기 와서 자신들의 정체를 깨닫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어떤 그 티치닝 설교 가운데 그들이 깨지고 부셔지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아기 예수 오심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돈, 어떤 물질, 환경, 어떤 정말 잘 사는 거, 그걸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시니까 저도 40대 중반까지는 돈이 있으면 최고 행복한 줄 알았어요. 돈이 있으면 뭐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고 한 살 한 살 더 먹으니까 돈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의 습관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환경의 운명을 결정짓더라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어떤 환경이 풍성해도요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별을 쫓아갑니다. 별을 보고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갑니다.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에 전념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기 예수가 표적이래요. 오늘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강포에 구유에 쌓인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이래요. 여러분 그 표적을 바라보십니까? 그 표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분을 표적으로 삼아 그분을 표적으로 따르며 경배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요? 배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순종 안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심을 표적으로 삼아 기뻐하고 그냥 기뻐한다 했어요. 뭐라고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왜 기쁨이 없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근심과 고통이 어떤 상처가 자리 잡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 때문에 조선호텔 아리아 그 뷔페를 가봤어요. 저는 그게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디너가 약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그거 딱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 구우쿠도 2만 5천 원, 2만 7천 원 하잖아요. 구우쿠도 거기 갈래도 몇 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들도 드시는구나, 이렇게들도 먹는구나. 응? 근데 그거 먹었다고 여러분 18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밥이 맛있다고 그거 한 달 내내 드셔보세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못 드시더라고. 제가 여행을 가서 중국 같은데 아니면 선교 가서 중국 같은데 아니면 해외 동남아 가서 호텔 조식을 한 3일을 똑같이 먹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와 좋다. 진짜 우리 오키나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그때 같이 오키나와 어떤 MT를 갔었어요. 오키나와로 일본에. 근데 호텔이 아주 좋았어요. 일본 호텔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죠? 일본 호텔은 정말 원룸 수준이에요. 원룸 수준. 화장실 들어가려면 막 비집고 들어갈 정도로 어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그 호텔 갔는데 상당히 넓고 좋더라고요. 근데 조식이 아침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3일 내내 먹으니까 별로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그 당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 들고 어렵더라도요, 여러분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가시밭길 십자가길을 여러분 그 아기 예수를 표적으로 삼아 그 아기 예수를 여러분 기념비로 삼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고 여러분 기뻐하며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뭐를 열었다 그랬어요? 뭐를 열어요? 보배합을 열었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배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열고 깨트릴 수 있는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부흥 목사님들이 이렇게 집회 가시면 마지막 날 꼭 옥합을 깨트리라 그래요. 옥합 보배를 깨트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은 마지막 날 안 와. 할렐루야. 안 와요. 안 오셔. 야 너무 제가 부흥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반주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 시간 다 그러니까 좋은 시간은 다 와서 해놓고 이제 마지막 날 항상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예물 같은 거를 작정 예물을 시켜요. 그런데 그걸 아니까 안 오시더라고. 옥합을 깨트려야 돼. 보배함을 열어야 돼. 저도요 옛날에 우리 이정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어머니하고 어디 가면 기도원 가면요 제가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감동 감화를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능력은 없어. 근데 작정헌금 쓰는 건 제가 다 써요. 탁 봉투에다가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니까 작정헌금 1,000만 원 탁 해서 간에다 올려. 저는 몰라요 이제 그다부터 할렐루야. 제가 1,000만 원 작정헌금을 2번을 써서 냈어.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이정 사모님하고 저희 어머니가 다 해결했더라고. 아 감동감화는 제가 받고 써서 올리니까 우리 이정 사모님하고 어머니가 그걸 다 하셨더라고. 아멘. 여러분 그게 어떤 감동 감화가 있어야지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감동 감화 없이 옥합을 깨고 보배함을 열으면요 나중에 그것은 100% 시험 들고 나중에 하나님께 대적하고. 왜? 본전 생각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옥합을 깨고 보배함을 열었을 때 예물 드렸을 때요 한번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걱정들어서 잠 못 주무시고 그것 때문에 덜덜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온전한 옥합을 보배함을 깨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열고 깨뜨릴 수 있는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고 이거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말로는 다 할 수 있지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여러분 환경에서 보배합을 열 수 있는 믿음을 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 동방 박사는요 아기 예수께 경배만 한 것이 아니라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 등을 여러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드린 예물에는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보배함을 열고 깨뜨려서 영적인 황금, 유황, 모략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황금은 부를 상징합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은 합당한 예물이에요. 자, 예수님은 온 우주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이 황금 예물을 동방박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황금의 영적 예물은 뭐냐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항상 그 성막에 드려졌던 그 모든 재료가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렇죠? 가시, 떨기나무, 가시나무.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찌르고 휘어져 있고 어떻게 우리 휘어져 있잖아. 마음이 꼬여 있잖아. 상처 찌르잖아. 그렇죠? 그런 나무로 됐는데 그것을 재료로 삼으시고 거기다 뭘 입혔어요? 금을 입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예물은요. 오늘 우리가 가시목 같은 어떤 여러분 그 찌를 수밖에 상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듬어져 갖고 오늘 그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의미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이 왜 귀중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값어치를 있느냐? 다이아몬드의 원래 그게 뭐예요? 석탄이야, 석탄. 그게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뎌내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근데 그 높은 압력, 온도와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게 뭐가 되냐면 석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석탄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의 그 습관에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금이 귀해요? 왜 금이 비싸요?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비싸요. 어제 이혜성 목사님이 목사님 은으로 우리 교회 마크 하나 만들어서 전도해 오시는 분들 하나씩 달아드리면 어떡할까요? 나중에 교회 재정이 되면 금 달아드려도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재정이 세워지고 오늘 우리 교회 사업장들이 하나님이 크게 성장시켜 주시면 윷놀이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선물도 준비하지만 사업장들이 여러분 스폰서 해갖고 제주도 항공권, 콘도 숙박권, 쿠쿠 식사권 이런 것들이 막 협찬이 들어와서 여러분 윷놀이 때 막 해가서 그러면 윷놀이 해보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그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볼 거야 제가. 이제 손명 집사님도 우리 윷놀이 할 때 오셔? 할렐루야. 상품이 나와. 윷놀이 하다 보면 막 상품도 좋고 그러다 보면 막 어떤 승부성이 나와요. 어떤 막 그 승부욕이 있거든. 그러면 자기의 성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윷놀이를 왜 하느냐? 다듬어지라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막 상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상품 못 받으신 분들을 드리더라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너무 왜 여기 가족이 많은 분들은 1, 2, 3, 4당 하면 다 가져가요. 근데 혼자 오신 분들은 없어. 그러니까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리는 모습을 봤어. 아, 아름답다. 아멘. 올 윷놀이 때도 볼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는데 우리 계속 오셔서 윷놀이 하신 분들은 내가 다듬어졌나 안 다듬어졌나 윷놀이 해보면 또 알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윷놀이가 영적 여러분 어떤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윷놀아서 재밌고 어떤 그냥 상품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윷놀이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 영적 테라피야. 아멘. 윷놀이가 우리한테 보면 어떤 영적 테라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경배 가운데 기쁨 가운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황. 여러분 이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이에요. 송진. 저는 유황이라서 처음에 어떤 화산에서 나오는 어떤 그 돌인 줄 알았더니 아라비아 지방 관목 쪽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인데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가면 무슨 향 막 어떤 그 성막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왜 이 향을 피웁니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그 번제물을 잡다 보면 그 동물들이 흘린 피, 똥 냄새, 막 그냥 그 침 냄새, 어떤 막 그런 불결한 냄새들을 이 향으로 다 태워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안에서 태워지는 향의 영적 의미는 뭐라 그랬죠?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냄새들이,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는데 이 유황을 통해 제사장이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해 중보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걸 태우면서 그 향을, 그 유황을 태우면서 그 제사장들이 그 성도들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중보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되시는 예수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죄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의미로 드려졌던 예물입니다. 뭐가요? 유황이. 그러면 오늘 이 영적인 유황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회개의 영적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황은 회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드려지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영적인 유황의 예물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영적인 유황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깨끗한 자라. 많은 분들이 자기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믿음도 많고 말씀도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흔들어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옛습관과 옛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하고 안 들은 자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 옛사람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눌려 있어요. 많은 자들이 지금 눌려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지금요 어떤 영적으로 육적으로요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복돼야 돼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은 여러분 이 유황의 예물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의 기도로 매일 드려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게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트리라고 또 목사님 옥합을 깨뜨리고 보배합을 열으라니까 적금을 깨고 보험을 깨고 통장에 몰래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통장 같은 거에 들어있는 비상금을 깨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여러분들이 번제물이야. 영적인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보배함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황금을 드렸구나, 유황을 드렸구나, 모략을 드렸구나, 그거를 왜 드렸을까?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몰약. 죽은 사람을 닦아내는 시체를 염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죽으면요 마지막 그 염이라 해서 마지막 목욕을 시켜줘요. 근데 지금은 어떤 알코올로 그냥 이렇게 장의사들이 옛날에 참 목사님들이 다 하셨대요. 옛날 신학교의 수업에는 염하는 방법, 장례, 뭐 어떤 입간, 어떤 이런 것까지 다 배웠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알아요. 모든 할머니 돌아가시고 누구 돌아가시면 가서 봐요. 저는 봤어요. 그게 그렇게 조금 장례식장 가서 염하는 모습을 보고 장례식장 가면 숙연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가서 어떤 시신을 보면 무섭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숙연해지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온 것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잘 살았나 못 살아. 그래서 예수님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돌아가시면 염을 합니다. 그 염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야. 목욕. 그런데 오늘 이 모략도 죽은 사람을 닦아내는 어떤 방부제 역할, 어떤 그런 것. 근데 이것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여인이 예수님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옥합을 깼죠. 그리고 그 향유를 부었어요.
그 향유는 200데나리온이 되는 얼마나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사람의 하루 일당이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약 1년 정도 벌어야 되는 어떤 어마어마한 귀중한 값어치의 그 향유를 예수님께 깨서 부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왜 두 번이나 왜 아기 예수 때도 모략이 나오고 그때도 그 향유의 모략이 나왔느냐? 앞으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이 향유는 어떤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이래요. 여러분, 지금은 장례문화가 좀 이렇게 검소화되고 간소화돼서 이러죠. 옛날에 보니까요, 보면요, 이 장례 문화가 일본도 장례 한번 치르는데 5천만 원,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비싼 어떤 수익, 관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우리 고모가 이제 할머니가 어머니죠. 할머니 돌아가셔갖고 그 시신을 이렇게 이제 묘에다 이렇게 묻는데, 아이고 어머니, 하여튼 속색인 분들이 제일 많이 우시더라고. 제가 어딜 가서 이렇게 봐도 칠순잔치나 환갑잔치 가면요, 제일 속색했던 아들들이 나와서 불효자는 옵니다, 비 내리는 고모뇽, 모정의 세월 부르시면서 훌쩍훌쩍 우시는 분들, 대부분 그 아들들이 그 부모님들 엄청 속색했던 분이에요. 아마 우리 고모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 속색했었어요. 근데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그 할머니를 이렇게 이제 지금 어떤 시신을 그 땅에다 묻는데, 거기 아이고 어머니 난리치다 걸로 떨어졌어요. 이 이 충청도는 탈관을 하기 때문에 좀 깊게 파요. 뚝 떨어지니까 아이고 꺼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고모부가 아이고 어머니 그렇게 슬퍼하면서 거기 같이 살지 뭘 꺼내달라 그러냐고.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잘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래도 돌아가신 분들 그 관 속에다가, 여러분 이 관 속에 보면 이렇게 시신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 휴지를 이렇게 꽂아요. 못 보셨나? 휴지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구할 때 이 시신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6개인가 껴요. 노을 화장지를.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기다가 수표 같은 거 안 넣어. 돈다발 안 넣더라고. 살아계실 때 참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러므로 이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미리 준비한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모략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여러분 겸손함이에요. 아멘.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겸손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오신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보배함을 깨어 엎드려 드릴 영적인 예물은 정금 같은 믿음, 두 번째 뭐예요? 회개, 세 번째 이 모략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오늘 여러분 이것을 열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시대에 예수님께 드려지는 경배이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오늘 하루만 드려지는 어느 보배함을 깨트리는 어떤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평생 그 보배함을 간직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순종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정금 같은 믿음, 회개하는 기도, 겸손함으로 사는 성도, 보배함을 깹시다. 보배함을 가집시다. 아멘. 그렇게 바뀌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이 이 영적 의미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황금을 드렸구나, 유황을 드렸구나, 모략을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이 영적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오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동방 박사가 드렸던 그 경배하고 드렸던 보배함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와바라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기쁨 가운데 경배함으로 여러분의 영적 보배함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로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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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인 보배함을 깨트리지 못하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과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은 하나님 눌려서 하나님 정말 방황하는 영혼의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셨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의 예물 가운데 황금, 모락, 유황 어떤 이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보배함을 열어서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회개하는 기도로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씀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을 제가 그걸 좀 가운을 갖고 오라 그랬었는데 깜빡했어.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자, 이거 서 계시고 자,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백성의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하심에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하셨고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하시게 된 무한한 유익되는 것으로 믿고 이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무흠 입교인일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상가하는 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만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는 입교한 학생들 유아 세례 받는 입교한 학생들 누구지? 은임이 제외하고는 아무도 우리 학생들은 받으면 안 돼. 아멘. 성찬식 나중에 입교식을 해야 돼요. 만 몇 세가 되면 입교식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부활주일 때 아마 은호하고 은빈이하고는 할 수 있겠네. 입교식을. 그래서 입교식 하면 그 뒤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무 흠없고 찬송가 몇 장이죠? 우리 한번 찬양하시죠. 아무 흠없고 229장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 당하셨네.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눠주려고 떡과 잔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시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니 우리에게 긍휼하시사 떡을 나눌 때 잔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하시게 거룩한 떡으로 거룩한 피로 잔으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분병과 분잔을 같이 하나씩 분병과 분잔 같이 나갑니다. 같이.
순서대로 분병과 분잔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이시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떡과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기 예수 오심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이 성찬식을 거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침묵과 경청으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이 떡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이 이루어져가 하오니 하나님 이 성찬식을 통해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와버려 성도님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약된 삶에서 해방되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올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이 성찬식이 그냥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묵상하며 경청하며 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우리 와보로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드려진 이 성찬식을 기뻐 받으실 걸 믿사오며 감사함의 수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